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지난주 우리 대림절 3주간 나누었던 성서일과 본문에 관한 피드백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도무지 행복할 수 있느냐 묻거든 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여러분을 한 주간 살게 된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으로 향해서 인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이끌어가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수일과 본문은 일독서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였고요. 응송은 이사야에서 12장 2절부터 6절, 이독서 서신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삼독서 복음서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이었습니다. 먼저 묵상 질문에 관한 답을 함께 좀 나눠보죠. 일독서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시온의 딸들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라, 도성들아 노래하라, 이 말씀이 이 스바냐에서 시작되고 있는 외침인데요. 이 외침의 이유, 근거는 바로 1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너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혹시 징벌하시려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했더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 수 있으면 여러분, 어둠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18절, 19절, 20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갖지 못해서 슬프다, 두렵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모욕받지 않게 하겠다. 우리의 인간의 존엄과 우리의 가치가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땅에 떨어지거나 폄하되는 일, 그런 일들 속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절, 때가 이르를 때 우리를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기대와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 다음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 질문으로 드렸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항상 있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항상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매일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서신서를 썼던 이 사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강요와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질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하고 배신감에 우리를 몸서리치게 할 일도 참 많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주저앉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는 외칩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관용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뛰어난 우리의 헤아림을,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불의함과 불법함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동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디든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자, 그 주님이 바로 오늘 1독서에서 봤던 스바냐서 그 말씀에 봤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과 함께 있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 말씀입니다. 삼독서 복음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은 첫 번째, 요한에게 나와 받으려 했던 세례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세례가 아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8절 보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세례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을 공중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과 전환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다 그랬어요.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회개는 어디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실상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인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초대를 받는 이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말이죠. 요한의 말 뒤에 보면요, 본문 말씀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불로 세례를 베푼다,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하특한 것, 또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사악한 것, 불의한 것들은 다 불에 태워지는 거죠.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 같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불타 소멸돼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판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열매들을 먹고 살고 있던 이 하나님 없이 사는 범죄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그리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단절되는 것이 복이죠.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열리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바로 에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의 선언이었던 거죠. 불로 소멸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없는 곳에서 부르셨듯이 우리의 소멸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불세례는 역시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릇된 것과 바른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것, 하나님에 따르는 것과 하나님에 따르지 않는 것들이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불세례입니다. 어쨌든 이 큰 흐름을 본다면 물로 베푸는 세례, 공적인 예식과 예전의 세례나 불로 임하는 세례나 모두 다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너희를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도 이 예언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세례는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라는 초대의 말씀이다. 자, 복음서 기자가 주목했던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이었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바냐서의 말씀이 이 복음서와 서신서 모든 말씀의 배경이 된다고 했어요. 그 배경 근거라는 거죠. 핵심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서신서였어요.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이 말씀, 이 복음서 말씀 안에서도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자아를 발견할 때,
나라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몰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즉 회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답게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것들을 높이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행하여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렇게 행하여야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바냐서 말씀에 담겨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기쁨에 겨워 몸둘 바를 모르는, 견디지 못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온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명성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차등을 만들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절망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 너는 참으로 복되도다. 대림 4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